내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불러준 찬양이 너무 감동적이지요. 그래서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인도하소서 어둠 닥칠 때 구주여 나와 함께 갭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내 도움 되신 주여 갭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너무 정말 일치하는 찬양이라 감사합니다. 정말 어둠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오로지 위로하심으로 진정한 쉼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찬양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메디컬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메디컬 스토리 하니까 다 영어네요. 한국말로 써놔서 저도 이게 한글인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영어예요. 이거는 의학적 이야기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치료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권고함이 별로 없으시죠? 다 주님 은혜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저것 상처받지 않고 아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게 오늘날 이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의 고국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지요. 우리 사실 거기 고향이신 분들도 계세요. 양양, 우리 양양 아가씨, 우리 박남준 집사님. 양양까지는 근데 그 불길이 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바로 위에 속초, 고성, 여러분들 불길이 얼마나 셌는지 그야말로 그 밤새 많은 곳이 이 정말 이 불마귀 같은 이 불이 휩쓰여서 저 속초 시내까지도,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올려왔습니다. 보세요. 완전히 집들, 호텔, 어떤 곳은 흔적도 안 남게 이렇게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좀 이따가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 속초교회에서 위탁받은 그런 그 커뮤니티 센터, 지역사회 봉사 센터도 나라에서 이제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봉사센터를 했었는데 거기도 불이 나서 정말 앙상하게 이렇게 골경만 남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불길이 막 자기 집으로 넘어올 때, 그래서 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요. 재산을 그야말로 그냥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우울한 얘기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희망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계 구석구석에서 저 캘리포니아에만 큰 산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의 의료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오바마 케어다, 또 트럼프 케어다. 요즘 그것 때문에 말이 그동안 많았죠. 근데 현재에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15%가 의료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어쩐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몇몇 주정부는 이 마약을 합법적으로 이제 팔기 위해서 얼마나 정부가 나서는지를 몰라요. 세금을, 그 세수를, 즉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약 환자들이 주변에 이제 즐비하게 널릴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 모두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메디컬적인 뭔가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들 그런 그 의학적 접근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게 또 우리의 절망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5장 30절에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여기 기타 여럿이라는 것은 각종 질병, 모든 여러 가지 연약함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오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구약에는 여러 군데 치료라는 말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고쳐주셨다,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치료와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치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의학과도 다르고 많은 다양한 신앙적 어떤 치유나 이런 내용과도 다른 것이 예수님의 치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이 세상, 거기에 진정으로 다른 의미의 치료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치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치료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병자들만 해도 베드로의 장모, 또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온갖 병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언급한 것처럼 기타 여럿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모두 듣고 말씀도 듣고 온갖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역들을 대략 뽑아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언급된 것만 21경우예요. 21 진료의 역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치료에 대한 모습, 야이로의 딸, 혈루증을 앓는 여인, 두 맹인, 또 바디메오, 10명의 나병 환자, 왕의 신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나병 환자 두 맹인,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수로보니게의 여자의 딸, 손 마른 사람, 베데스다 목가의 남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베드로의 장모, 18회 동안이나 꼬부라진 여자, 수종병 든 남자, 대제사장의 종등, 이렇게 여러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종합병원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많은 종교에서 하는 신유, 치유 그런 거나
또 병원에서 하는 의학적인 치료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치료의 역사는 무엇이 다른가? 먼저는 예수님의 치료는 항상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치료는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선포한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릴리 푸른 언덕 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모으신 이유는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전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많은 군중들을 모을 수 있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런 큰 강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장면을 치료봉사 18쪽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갈릴리의 푸른 언덕 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에서, 바닷가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병자들을 그분께로 데려올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분의 병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치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께서 통과하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촌락에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을 앓는 사람들의 위에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을 위로하셨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 그 어디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현대에 잘 갖추어진 우리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들보다도 더 분명한 치유의 역사들이, 치료의 역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마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곳마다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믿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또 믿음 소리가 적어들어요. 오늘 근데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예. 저도 요즘 이제 조금만 뭐 좀 이렇게 무리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인정 장로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이제 연세들이 높아지시면, 뭐 조금만 계단만 올라가셔도 아이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그뿐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병을 고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병자들을 고치시면서도 사람들이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고쳐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어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그들 주위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회 앞에서도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오늘날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그것을 강조하는 일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병고침이에요.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내가 고친 것을 잠잠히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병 고침을 얻기에 모이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으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주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고침은 뭐예요? 덤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증하기 위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다른 것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나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치료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치료는 회복 기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회복 기간을 요구하잖아요. 자, 이제 환자분 이제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약을 드시고 이렇게 살면 이제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한 보름쯤 아니면 한 달쯤 그러면 병이 고쳐질 거예요. 오늘날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그 즉시 곧 바로라는 말씀이 항상 따로 붙었어요. 사도들이 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가 서서히 호전되거나 회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몇 주간의 재활 기간을 요구하거나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아파서 돌아가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어떻게 일어난다?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무슨 기간이 필요 없다? 회복 기간이나 재활 기간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치료가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치료가 이 순간 경험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료는 분명합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될 듯 그런 치료가 아닌 것입니다. 희망을 주고 많은 희망 고문과 같은 치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도 38년 된 병자도 맹인도 분명하게 좀 눈을 뜨다만 것이 아닙니다. 꼬부라진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펴지다가 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치료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치료 집회를 하지 않아요. 말씀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 오늘 6시에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 든 사람들을 다 고치실 테니까 사람들을 좀 모아오세요 라고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집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에서는 건강 집회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 집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 집회는 뭘 잘 먹고 좋은 습관을 갖고 이것을 하는 집회가 건강 집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건강 집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 집회의 내용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아마씨가 좋고 뭐가 좋고 좋죠. 여러분들 잘 드셔야 돼요. 그런 면에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주 석박사 학위를 준다면 석박사예요. 예, 뭐가 좋고. 우리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차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해. 뭐가 엄청 좋대요. 저도 몰라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좋다고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근데 이 좋은 것도 유행이 있어요. 한때야. 한동안은 뭐가 좋다고 그러더니 요즘 또 좀 달라요. 그래서 이름도 어려워. 여러분들, 좋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좋다고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 가운데, 우리 어저께 잠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가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리 때문에 시험 받거나 교리 때문에 좌절하거나 교리 때문에 뒤틀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건강기별도 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빠져버리고 생명력은 빠져버리고 그것만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고리를 잡았으면 열어서 그분을 들어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가 좋고 해서 더 드셔서 건강하게 좀 더 사시면 뭐하게요? 사실 그렇잖아요. 결국 또 죽을 텐데. 물론 병 없이 잘 나가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가는 길입니다. 조금 더 살고 덜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가.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님 그 자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오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안식일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행복한 겁니다.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누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지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거룩해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하게 그분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의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그들에겐 진정한 이 땅에서는 부귀를 누리고 사실은 그들은 안식일의 정신 또 구약에서 언급한 말씀의 정신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시간만 되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정말 기도도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 속에는 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기도해도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은 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과 좀 더 그래서 안식일 해질 때를 카운트하지 마시고 예? 그저 안식일은 예배만 드리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분과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왜 표정들이 안 해보신 분들 표정 같아?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죠? 그럼 바로 이 안식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때로는 안식일이 빨리 끝났으면 오늘 연속극이고 참 궁금한데 누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 치료의 역사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는 놀라운 불가능할 것 같은 불치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을 갖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제 말씀을 들으시지요. 바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를 저들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 저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십니까? 이 사실을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병자를 고쳐달라고 구하셨고 아버지는 항상 그 말씀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오셔서 그분 또한 그 모든 죄악과 짐들을 다 짊어지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짊어진 모든 질고 고통들을 다 해방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해요? 자, 당신은 이제 지금부터 New Start and Nutrition, E, Exercise, W, Water. 이거를 워러는 하루에 8컵씩 공복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뉴스타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뉴스타트 참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자, 약은 이렇게 드시는 거고 당신이 이렇게 생활 방식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우리 아까 읽었던 15절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온 사람들의 내용이 전부 달라요. 말씀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약을 처방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약을 얻으러 가셨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구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예수님의 치료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어떻게 처방을 하시냐면,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의 능력을 구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건강기별을 주셨는가? 아까 우리 뉴스타트 얘기를 했잖아요. 약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약보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보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 아까 이제 우리 처음에 그 고성 산불 봤잖아요. 거기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들 자체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417쪽에는 인체의 조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신비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이 인체는 신묘막측해. 누구를 닮았다고요? 누구 영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상. 신묘막측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달도 우리의 모든 신체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계장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린 기계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건강기별을 통해서 주신 그 건강기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시도 숟가루도 그 모든 것도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숟가루의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기별, 또 우리 모든 우리 교리적인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에게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일 수도 있어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고쳐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활동 상태에 계시거나 침묵과 고독에 잠겨 계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지금 하나님께서 레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통치 영역과 활발한 교통을 나누고 계시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지금 누가 봉사를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가 봉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봉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봉사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만날 때 그분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질병과 어두움은 다 타파되고 치료되고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봉사를 준비하신 주님께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 사진은 우리 재림마을에 떠 있는 사진이에요. 박의연 장로님, 지금 현재 그 옥계, 바로 고성에서 가까운 모양이에요. 옥계 예배소 소장으로 봉사를 하십니다. 20년간. 그런데 그래서 그 가까이에다가 본인의 전원주택을, 가족들은 지금 다 남양주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 본인은 그 교회, 시골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20년 동안 본인이 직접 손수 집을 정말 아름답게 정성껏 꾸미고, 또 이분이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그림을 그리시는데 500점, 평생 동안 500점의 그림을 그려서 그 집에다가 놨었는데 한순간에 정말 다 타버리고, 이 지금 불타버리는 장면을 찍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뭐 꺼내낼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본인도 죽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타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집이 있던 자리는 흔적만 남았어요. 재산 규모는 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장로님이 재림마을 뉴스센터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애정을 쏟은 집이었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다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다만 예기치 않은 재난을 겪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 36 학교가 그때도 불이 산불이 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그러하셨던 것 같아요. 불길이 학교만 피하고 샥 넘어가서 이쪽도 타고 이쪽도 탔다라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집을 이렇게 불태우실까? 우리가 왜 잘 믿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 박 장로님이 전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에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돼야만, 이 땅에서 잘 돼야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외면하시나? 이렇게 시험당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중세기에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뜯겨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어렵고 고난일 때는 믿음의 시험에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대도 꼿꼿한 믿음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고국의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접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시편에 있는 세 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6편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메디컬 스토리를 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셔도 우리 주님의 치료는 다르시다는, 우리 각자에게 메디컬 스토리를 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계는 우리 마치는 헌신성을 좀 바꿔보았어요. 624장